제 목회 철학이 뭐냐고 한 신문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목회 철학은 교회에서 재미를 못 보면 세상 어디에서 인생의 재미를 보겠는가. 그게 제 목회 철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교회에서 행복할 수 없다면 다른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 어느 곳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에서만큼은 행복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한 신학교가 있는데, 미국 신학교가 계절 학기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목회의 경험을 나누는 무슨 계절 학기가 있는데, 거기서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고, 목회의 경험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케이 했더니 그러면 인터뷰를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겨우 시간 내서 해볼까 그랬더니 오케이 했더니 와서 가르칠 수 있는지 자격 검사하겠다고 인터뷰를 신청을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또 갔어요. 갔더니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 저런 것을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목회 중에 가장 하기 싫은 게 뭐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저하니까 아니 가장 괴로운 게 뭐냐 목회 중에 그 얘기를 물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정말 하기 싫은 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목회 이것만 안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회를 너무 하기 싫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하기 싫은 게 뭐냐고 또 물어요. 그래서 재직회가 하기 싫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제가 교회에서 재미를 못 보면 도대체 어디서 인생 사는 재미를 보겠냐라고 하는 목회 철학을 가진 저도 교회에서 해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더불어 사는 이 공동체의 안녕과 평안과 또 진짜 재미있는 그 사역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의논하는 재직회라든지 특별히 당회는 있어야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야, 나도 내 목회 철학만큼도 살지 못하는구나 라는 반성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같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분은 그 일을 맡으면 너무너무 잘해요. 잘한다는 말이 어떤 결과가 좋다라고 하는 그 세상적인 의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엑셀런하게 일 처리를 잘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분이 그 일을 맡으면 사람들이 행복해해. 그래서 그 사역이 너무너무나 재밌어서 사람들이 막 그 일을 같이 하려고 그러고 막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 일을 하는데 이 동기부여가 되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은 그 교회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잘하는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것을 맡으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걸 상당히 고역스러워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참 힘든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저분이 일을 맡으면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길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가장 문제가 안 되는 사역이 뭘까? 혼자만 해도 잘 되는 게 뭘까? 그냥 교회 입구 들어올 때 주차 곤봉 들고 이렇게 가라. 그것만 시키면 별 문제 없을까 해서 또 그걸 한번 시켜드려 봤어요. 제발 딴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냥 들어오는 차 이렇게 인도만 하시라고. 그랬더니 또 온 교회를 뒤집어 가지고 누가 여기를 들어올 수 있느냐를 탁 나눠 가지고 뭐 노약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몸에 지체가 있는 사람 쫙 나눠 가지고 그거를 전부 스티커를 이슈를 해 가지고 그 스티커가 안 보이면 못 들어가게 하고 보이면 그래 가지고 교회 앞 입구를 막고 난리를 치는 일도 또 이겼어요. 하여튼 뭘 맡겨도 힘들어하는 그분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일을 못한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뤄보려고 하는 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통한 이 복음적 형통의 실현, 당신은 이거를 모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 말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불어 사는 재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 더불어 사는 재미가 그렇게 힘든 걸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더불어 사는 재미가 모든 사람이 다 누려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더불어 사는 형통, 복음적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실감 있게 느껴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답답한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는 한편으로는 더 답답함을 느낍니다. 바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더불어 사는 이 복음적 형통의 실제를 경험을 그 fully 이해하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던지는 우리 주님의 도전은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이 빛의 역할이라는 것이 형통과 저는 이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주님의 메시지, 그 도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꼭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전제는 이 세상은 어둡다라는 전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바로 이 산상설교 직전에 주시는 말씀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그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회가 있는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교회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어떤 동기부여도 가질 필요가 없겠죠. 아, 세상은 살만한 장소야. 잘만 이 세상하고 좀 악수하고 살면은 세상은 참 괜찮은 곳이야. 세상이 뭐가 어두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이유도 없고 그 가치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최근에 보스턴에 터진 그 폭발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젊은 청년들, 지금 달아나고 있는 그 저는 10대인데 19살인가요?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젊은인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들, 사람답게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 뭔가 눌려있는 이민자의 한을 이게 푸는 것과 같은 것을 보는 그 사람들, 아직 동기부여,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동기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그 마이너리티의 그 열등감 혹은 이민자들의 아픔, 정말로 그들을 사람으로 대접해 주는 그런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자들의 어떤 폭발적인 이런 비행 사건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이 세상의 어두움을 그대로 느끼게 하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은 도덕적인 타락과 더불어 영적으로도 어둡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는 이 세상이 그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 가장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교회의 2000년의 역사 중에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시대가, 이 시대가 가장 극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에 무식할 수도 있고 깨달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청년은 가장 나이스했고 가장 종교적이었고 가장 학식이 있었고 괜찮은 젊은이였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 뒤떨어지는 면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에게 밤중에 찾아 나와서 던졌던 질문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때 이 똑똑하고 그리고 그냥 세상적으로만 똑똑한 게 아니라 아주 종교적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영적인 면에서도 심각하게 어두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인 어두움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이 빛의 역할, 이런 어두움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에게 던지는 주님의 도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빛의 역할에 대해서 바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어두움이 있는가.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어가는 같은 뒤죽박죽 돼가는 이 도덕적 가치관의 타락, 더불어서 우리 안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도 어쩔 수 없이 드리워져 있는 이 영적인 어두움, 바로 그 어두움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빛에 대한 이 주님의 도전을 이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은 단순히 어둡고 그렇구나, 넌 아직 모르는구나, 때가 되면 깨달을 계몽될 날이 있겠지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어두움이라기보다 예수님이 던지는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전제는 심각한 어두움을 얘기합니다. 아주 위험천만한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무식하다라고 하면 되는데, 무식한 것이 무식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위험천만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데 빛이 없다면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특별히 산길을 간다든지 낭떠러리가 심한, 당시 지금도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유대 광야라든지 팔레스타인 그 험악한 지역을 빛도 없이 갈 때는 그거는 그냥 무식할 정도가 아니라, 길을 몰라서 헤매는 정도가 아니라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고 헛디디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것이라는 것이죠. 어둠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배를 타고 가는 노학자가 한 젊은 청년하고 노를 저으면서 가는데 해가 뉘어지면서 밤하늘에 별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노학자가 청년에게 묻습니다. 청년, 자네는 천문학에 대해서 좀 아는가? 아니요, 잘 모르는데요. 야, 저 반짝반짝하는 별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청년은 인생의 반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냐고. 또 가는데 그 강가로 참 기암절벽의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청년은 지질학에 대해서 좀 아나? 모르는데요. 당신은 인생의 75%는 잃어버린 거라. 그러냐고. 그래서 계속 배가 타고 가는데 갑자기 파도가 심해지면서 이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어떡하지 막 그러는데 청년이 노학자에게 묻습니다. 아저씨는 수영할 줄 아세요? 나 수영할 줄 모르는데요. 그때 청년이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복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질학도 모르고 천문학도 모르고 바이올로지도 모르고 그런 거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많은 걸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그냥 무식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위험하다는 거죠. 다 잃어버리는 위험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둠을 이렇게 표현했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어두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어두움은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이런 어두움이 우리 주위에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실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열린 말씀 컨퍼런스에 오신 우리에게도 스물스물 기어 들어와 있는 것이 이 어두움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참 잘해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요, 애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이런 신앙적인 액티비티 이런 거를 계획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전혀 그런 데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위기감을 못 느낀다. 위기감을 못 느껴요. 우리 공부는 잘하고 말을 잘 들으니까 신앙에 좀 게을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신앙인 부모가 별로 위기를 못 느껴요. 그러면 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두움이라고. 그게 우리가 이미 느끼고 있는 어두움이라고. 오히려 공부를 못하고 학교에서 아주 애가 계속 좀 뒤처지고 성적 가지고 오는데 막 F 학점 맞고 오면 야 이거 심각하다 이거. 튜러를 붙이든지 개인 교수를 붙이든지 내가 좀 더 선생님한테 가서 만나보든지 하는 위기감을 느끼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게을리하고 그 하나님을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같고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니까 it's okay 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 어두움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아이가 아무리 뭐래도 건강하기만 하면 그래 괜찮아 별 문제 없어. 야, 얼마나 좋아. 열심히 뛰어다니고 다른 어떤 집 애들은 막 힘들어서 건강 문제 때문에 그 고민하는 부모님 생각하면 참 안 되는데 그래도 참 감사하게 우리 애는 건강해. 그런데 그 건강하는 것으로 안위하는 부모님이 영적으로 심각한 기아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는 전혀 위기감이 없다. 영적인 어두움이죠. 형통의 복음은 믿고 있는지 몰라도 복음적 형통에 대해서는 어떤 사명의식, 도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정말 우리 안에 몰래 숨어 들어온 영적 무지, 영적 어두움,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두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증명할 이유도 없어요. 이 세상의 어두움에 대해서는 우리 더 이상 불평하지도 마십시다. 모여 앉아서 정치가 왜 이 모양이냐? 모여 앉아서 그 누구는 썩었다. 정치가 썩었다. 사회가 썩었다. 교계가 썩었다.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세상의 어두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평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바로 그 어둠을 드러나게 해야 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천국에 속한 우리 모두는 결국 이 어두움을 드러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영광을 보이고 천국에 속한 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모여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빛을 발하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산상설교대로 살면 된다. 복잡하게 설명 안 하고 산상설교대로 사면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 말씀 그대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As simple as that. 복잡하지 않아요. 그대로 살면 이 시대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더불어 바로 그 복음의 아름다운 영광을 빛과 같이 드러내야 할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이 되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쉽습니까? 아니요. 쉽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간단하다고 얘기했어요. 복잡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지무지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복잡하고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도전은 그냥 말씀대로 살아라. 복의 근원처럼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한 대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좀 빛이 될래? 좀 되라 라고 도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명령문보다 더 파워풀하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오히려 be the light 라고 했으면 더 좀 도전을 느낄 것 같은데, 빛이 되어라 라고 했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얘기하지 않으면 너희는 지금 우리 스스로도 어둠 때문에 헤매고 있는 우리들, 더불어 사는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같이 생명의 떡을 나누는 교회로 모여 사는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 재미도 못 느끼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은 이 말씀 앞에서 더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자괴감 같은 거 느끼지 않으세요? 야,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같이 이 못난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그 메시지를 들었던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성미가 급하여서 늘 실수를 잘하는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천둥 우레 번개라고 하는 별명을 들었을 정도로 성격이 울그락불그락해서 뭐 조금만 수틀리면 뚜껑이 팍팍 열려가지고 입에서 있는 욕 없는 욕 막 나갔었을 법한 그 우레의 아들들이라 불렀던 요한과 야고보가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까다롭기로 이야기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했던 도마, 뭐 하나 제대로 확실하게 짚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었고, 자기의 눈에 거슬리면 그거 한번 확실하게 하지 않고는 넘어가지 않는 도마 역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스승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는 그 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도저히 빛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솔직히 얘기하면 세상에 빛이 되는 일을 이미 실패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더욱 확실하게 명령하십니다. 세상으로 나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답답한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던지는 메시지는 너희가 바로 그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simply 따라가면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그렇게 기믹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straightforward.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빛인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그 빛의 삶, 라이프 스타일,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이민자잖아요. 저도 여기 미국 와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가 신통하지 않고, 신통하지 않다는 말은 영어의 액센트가 너무 많고,
그래도 참 희한하게 저 같은 사람도 한동안 쓰임을 받아서 영어 목회도 해가면서 참 영어가 저 때문에 고생했는지 제가 영어 때문에 고생했는지 참 고생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는데 한편은 이제 우리 애들도 많이 커가잖아요. 우리 애들은 영어 회중 속에 있으니까 한 번은 영어 회중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아직도 발음이 안 고쳐지는 게 뭐 수도 없이 많지만 그래도 아주 참 결정적인 걸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이 아직도 있어요. 여기서 대학을 다닐 때 룸메이트한테 종이 한 장 달라고 했다가 완전히 룸메이트들이 완전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종이 한 장 달라고. 난 그걸 결국은 못 해가지고 그냥 Can I have a piece of paper? piece로 바꿔버렸는데 원래는 Can I have a sheet of paper?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 Can I have a sheet of paper? 이거 지금도 잘 안 돼. 예. 많이 뭐라도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냥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데 그런 액센트가 되게 있어요. 한번 설교하다가 예화를 든다고 하는 것이 피노키오의 그 예화를 제가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막 좀 굴린다고 피노키오라고 안 하고 피나키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더니 우리 딸이 앞에 앉아 있었는데 고개를 들지 못해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은혜를 받는구나 아빠 설교에 그러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빠 설교 은혜 받았냐 그랬더니 막 누나를 돌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You got an accent 그러더라고요. You got an accent. 아빠 액센트가 너무 많아. 로이 라저스라고 저는 안 하고요. 버릇이 돼가지고 라이 로저스라고 항상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도 틀린 줄 모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우리에게 액센트가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액센트 있는 영어를 하지만 내 영어는 영어가 아닙니까? 저도 영어 하는 거예요. 그거 영어예요. 그래도 저도요 미국 땅에서 살고 있고 저도 버거킹 맥도날드 가서 밥 먹고요 텍스 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 저도 My English is also English 예? 그러면서 영어 하는 사람이라고요. But I got an accent. 그렇죠? 여러분도 여기서 얼마나 영어 뭐 하시지만 액센트가 다 있잖아요. 참 재밌게 들었던 거는 이 전라도 사람 걱정하지 말란께 하는 사람이 영어 배우니까 Don't worry about it 이러면서 영어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You got an accent. 어제 데뷔전을 했던 우리 유인현 목사님도 야 영어에 액센트가 있구나. 우리가 유태인 시나고그에서 모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야 액센트가 있구나. 예. 근데 어쩌란 말이에요. Yes, we got an accent. 액센트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액센트를 줘야 할 때 여기 네이티브 아메리칸처럼 액센트를 줘야 할 때 액센트를 안 주고 엉뚱한 데다가 액센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you got an accent.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받는 것이 그러잖아요. Where are you from?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안 받으세요? Where are you from? Where do you come from? 그리고 대답하려고 좀 우물쭈물하면 From China? From Japan? 거기서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게 맨날 Japan, China 먼저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 수모를 맨날 당합니까? Because you got an accent. 액센트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똑같이 이 땅에서 이 세상과 함께 발붙여 살고 있지만 우리도 하루 세끼 먹고 우리 애들도 학교 보내며 우리도 직장을 갖고 사업을 하면서 살아야 가는 똑같은 공동체로서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We got an accent.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 시민으로서 오늘도 이 땅에 빛이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액센트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City on a Hill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이거예요. Where are you from? Where do you come from?
너 우리랑 똑같이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애들 학교 보내듯이 너희도 애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살아야 할 사람인데, 우리도 일하면서 살아듯이 너도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한데, You have a different accent. 너희들의 액센트는 좀 다르다. 우리가 액센트를 줘야 할 때 이 액센트를 안 주고 너희들은 희한한데 액센트를 주고 산다 라고 하면서 Where do you come from?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사람이냐?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너희들의 이 슬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디느냐? 다 곡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너희는 어떻게 감사할 줄 아느냐? Where do you come from?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액센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액센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복음적 형통함이 예수의 이름을 빌려 예수의 힘을 꾸어와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적 형통함의 능력을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라고 하는 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는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진 게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로 빛이 된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교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제대로 빛이 되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이드 이펙이라고 할까요? 부작용들이 일어나요. 무슨 부작용이냐?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소유를 자기 거라 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성도와 함께 같이 나누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이 뭘 잘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황무지 땅에서 대부분이 가난한 거죠. 절대 가난 속에, 빈곤 속에 있었던 그들 속에 당연히 가난한 자가 많았고, 그래서 고아들과 과부들과 그런 자들을 위해서 공개하는 일들이 법으로 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적고 있어요. It's an amazing story.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대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었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냐?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 그러면서 이 자라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자라가는 모습하고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집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던 예수님의 유년기의 유일한 구절, 그 구절처럼 초대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게 커갔던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주머니가 회개한다는 말을 우리가 가끔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헌금 주머니가 돌아갈 때 자기 자신을 거기에 집어넣고 싶은 그런 마음 아십니까? 지갑을 열어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그 헌금 주머니에 내가 들어가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느끼는 하나됨, 형제, 자매, 우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세상에 이런 가족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깨달음 속에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그때 교회는 세상에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않아요. 아무리 가지고 보자기를 쌓고 뒤에 넣는다 할지라도 빛이, 서광이 동터오르는 태양처럼 빛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이 기가 막힌 비밀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 안에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 모습들. 그래서 터툴리안 학자는
그 옛날에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크리스티아니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크리스티아니가 아니라 그거랑 아주 비슷한 크레스티안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크레스티아니. 크레스티아니는 뭐냐면 친절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랑 발음이 비슷한 크레스티아니라고 불렀어요. 그들을 보면,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면 친절한 사람들이다. 로마 황제 플리니도 기독교인들을 아주 혐오하고 핍박을 했지만 그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래도 저 성도들은 그 어려울 때도 지네들끼리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난한 자에게도 공개하고 나누는 자가 그들이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죠.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멜 깁슨의 그 패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렸던, 그거 정말 저도 그거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한 기독교 잡지에서 그 패션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평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태까지 하나님이 쓰셨던 복음의 도구 중에 가장 위대한 도구였다. The greatest instrument of the gospel that God has ever used.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What? 영화가 하나님이 쓰신 가장 위대한 복음의 도구였다고? 그때 제 순간적으로 느꼈던 거는 이거예요. What about the church? 교회는 어디 가고 왜 갑자기 할리우드 영화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쓰신 가장 위대한 복음의 도구는 교회예요. 교회라고요. 더불어 사는 이 복음적 형통함을 누리며 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도록 사용하셨던 가장 위대한 복음의 도구란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영어회 중에 한 자매의 간증을 그 영어 담당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자기가 읽었던 메일 중에 가장 너무 감동 있는 이 간증문이라고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읽어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실은 그 남편은 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법대 교수예요. 근데 이제 그 자매가 그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를 쭉 설명하는데, 그냥 좀 간단히 얘기하면은 아버지는 한국에서의 최고 대학에, 또 고시는 가장 최연소의 최고 점수를 받은 기록을 보유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소위 전도 양양, 아주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그런 아버지였는데, 어쨌든 이런 정치적인 이런 스캔들 속에 휘말려 들어가면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 감옥살이를 하면서 계속 법적 투쟁을 하는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잘 나가는 자기 가정이, 그리고 잘 나간다고 해서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는 또 가난한 사람들 잘 도와줬대요. 예수는 안 믿어서. 그래서 자기의 히어로가 아버지였는데, 가정이, 아버지는 감옥에 들어가 있고 몰락하는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서 유일하게 크리스찬이었던 사람이 가족 중에 자기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계속 전도를 했어도 기독교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이었고, 기독교가 너무 편협하고 그들의 주장이 너무 배타적이어서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금의 그 남편을 만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고, 그 크리스찬이었던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결국 그 남편하고 결혼도 하게 되고, 결혼을 하면서 기독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계속 감옥에 계류되어 있고, 그 일을 기도의 제목으로 나누는데 온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면서 이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에 감동되어서, 그 완악하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비판적이었던 아버지가 마음의 문을 열고 드디어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는. 그러면서 지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버지가 그런데요, 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그 간증을 읽으면서 이거구나.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이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 정말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도덕적 불감증에 걸린 이 세상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 저도 우리 자녀들 공립학교 못 보낼 것 같아요. 우리 막내들. 이 동성연애, 이거를 가르쳐야 한다는, 가르치는 게 법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를 도대체 이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이건 뭐 미국에서 살기가 싫더라고요. 그런 거 막 법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싫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신 선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힐러리 클린턴이 영부인 때 썼던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나라를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꿈을 꾸고 한 정치인이잖아요. 지금 뭐 차기 대통령을 누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힐러리 클린턴이 책을 쓰면서 이런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 사회,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 하면서 쓴 책이 It Takes a Village.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합쳐서 이 일을 해야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It takes village. 근데 제가 그 책 아웃라인만 봐도 정말 좋은 책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No.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를 우리가 꿈꾼다면 이 책 제목 이렇게 돼야 된다. It takes churches to do it. 교회가 필요하다. More than one church. It takes churches to do it. 교회의 개혁, 교회의 교회다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복음적 형통함을 느끼며 이 안에서 정말 깎이고 훈련받고 나누고 통용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함께 소유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가 꿈꾸는 이 사회가 꿈꾸는, 아니 어떤 정치인이 유토피아인들이 꿈꾸는 그 세상도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교회가 필요합니다. 더 교회가 개척돼야 되냐고요? I think so.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수많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사명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사명을 받아 계속하여 나아갈 교회는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